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과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닙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것,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지만 저주를 선포하는 것,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로 그 후자의 일을 사명으로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해 봅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쌓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에스겔이 전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이 명하신 메시지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장차 예루살렘이 적군들의 에워싸여서 포위를 당하고 그러고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 그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토판 가져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옆에 성벽에다가 2절에 보면 향하여 향하여 향하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에서는 이것은 against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즉 그냥 향하는 게 아니라 대항하여 세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읍을 대항하여 토판도 세우고 사다리도 세우고 그리고 공성태도 둘러싸고 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장차 적군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아주 처절한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포위의 날수가 적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390일, 유다를 위해서 40일을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도록 명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 그런 긴 날수만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고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영어의 몸으로 매여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유다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처절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렇게 눕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엄청난 죄와 유다의 또 다른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죄를 적당히 넘어가는 규모가 없는 아버지는 또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적당히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적당히 복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성찰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후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처절한 심판을 우리에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고치지 않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정했습니다. 물 셀 틈 없이 사방으로 꽉꽉 막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엄치고 탈삭할 수 없도록 영어의 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음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배고프고 기근과 그리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음식물을 따라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이라고 하면 약 228g, 300g이 채 되지 못하는 음식물입니다. 이것으로 하루 온종일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되 한 모금을 하루 종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비극적인 삶입니다. 게다가 이 300g도 안 되는 그 곡식물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인분을 태워서 그 냄새나는 인분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분으로 태워서 냄새나는 떡이기에 보통 때는 뭐 냄새도 맡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인분으로 구운 떡을 그래서 13절은 부정한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는 에스겔은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것을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많은 그러나 심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분을 쇠똥으로 바꾼 것 밖에는 그 이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고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하는 에스겔의 사명은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이 처절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의 삶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기를 갈망하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한국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 인생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당신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내어놓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애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